찰로 역정 제1부 7. 허례와 위선과의 만남. 꿈에서 보니 그는 이렇듯 노래를 부르며 계속 걸어가다가 한 언덕 밑에 이르러 3명의 사나이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러한 모습으로 잠을 자고 있는 3사람을 깨워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가까이 다가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보세요.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배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위험을 피하려거든 어서 일어나 이리로 오십시오. 만일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들의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자가 오면 당신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날카로운 이빨에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잠자던 3사람은 제각기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한마디씩 대꾸하기 시작했다. 전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고 천박이 말하자 나태는 전 조금 더 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만은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삽니다.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후 그들은 제각기 도로 누워 잠자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크리스천은 가던 길로 다시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위험한 곳에서 자고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깨워 일으켜 충고해주고 발목에 단 쇠고랑을 풀어주겠다고까지 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그토록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것을 생각하니 크리스천은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다. 이렇듯 불쾌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을 때 크리스천은 좁은 길 저쪽에서 왼편에 담을 뛰어넘어오는 2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허례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크리스천의 곁으로 다가와서는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크리스천, 여러분은 어디서 오는 길이며 또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허례와 위선,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영예를 찾으려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 이 길 어귀에 문이 하나 서 있는데 왜 그리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겁니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허례와 위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두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택하려고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 예사지요. 크리스천, 그러나 그처럼 불법으로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하늘나라의 주님께서 밝히신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한 죄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허례와 위선, 그런 일에 대해서 당신이 공연히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때문이며 만일 필요하시다면 1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관습임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렇다면 당신네들의 행동이 법정에서도 관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허례와 위선, 1000년이 넘도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이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 길로 들어선 이상 우리가 어떤 경로를 밟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이 길로 들어선 건 들어선 것입니다. 보니 당신은 입구의 대문을 지나서 이 길로 들어섰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어 이 길로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천, 저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지요. 당신들은 이미 이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도둑으로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설령 목적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목적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치듯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말문이 막힌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고 쏘아붙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그들이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조금 뒤에 2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허례와 위선, 율법이나 규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다루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지금 걸치고 있는 겉옷만이 우리 것과 다른 것 같은데 아마도 그것은 당신의 이웃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하여 당신에게 준 옷 같습니다. 크리스천, 올바른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에 당신들은 율법과 규례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걸치고 있는 이 겉옷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천국의 주님께서 당신들이 말한 대로 제 벗은 몸을 가려주시기 위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전에는 누더기밖에 입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좋은 옷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 겉옷을 보시고 저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리라는 생각은 이 길을 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겉옷은 하나님께서 제 누더기를 벗기시던 날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당신들이 아마 부주의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마에는 표지가 찍혀 있는데 그것은 제 등에 지워졌던 무거운 짐이 어깨로부터 떨어져 내리던 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그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주셨는데 그는 저에게 길을 가면서 그것을 읽으면 커다란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문 안으로 들여보내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얻지 못했으니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로군요. 그들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허레와 위선이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보다 약간 앞서서 크리스천이 걷고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고 혼자 한숨을 내쉬거나 때때로 위안을 느끼면서 걷고 있었다. 그는 또한 빛을 발하던 분들이 주신 두루마리를 자주 읽으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공고산이란 산의 기슭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 있는 길 이외에도 산기슭에는 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으로 굽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산 꼭대기까지 반듯하게 곧장 뚫려 있는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다.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은 크리스천은 산 꼭대기까지 뻗어 있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다.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 어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돋우어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자. 가기는 험난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나으니. 잠시 후에 나머지 두 사람이 산기슭에 도착했다. 그들이 보니 산꼭대기로 곧장 뻗은 길은 너무 험난하고 가파른 데 비해 좌우의 양쪽 길은 평탄했다. 그 길을 택해 돌아서 가더라도 산을 넘어서 크리스천이 택한 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들은 각각의 길을 택해서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두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매우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들로 가득 찬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더니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줄 참된 벗들이 있겠는가? 아, 그렇지 못하나니 제멋대로 택해서 길을 떠난 자들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에 이를 것이로다. 가파르고 고든 길로 산을 오르는 크리스천에게 눈을 들어 돌려보니 처음엔 뛰어 올라가던 그가 길이 너무나 험하고 가파른 연고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산을 기어 오르고 있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니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피곤한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로 가서 잠시 쉬기로 마음먹은 크리스천은 정자의 긴 의자 위에 앉아
가슴 안쪽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보면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또한 십자가 밑에 서 있을 때 얻은 겉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만 잠깐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그의 여정은 거의 밤이 될 때까지 지연되었다. 그는 자면서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게으른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깬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이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마주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불신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크리스천, 선생님들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오시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겁쟁이.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산길을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쪽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불신. 맞아. 그렇고 말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2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뜯어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크리스천.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저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곧 유황불로 타버릴 멸망의 도시로 예정된 곳이니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틀림없이 안전할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단지 죽음만이 남아있지만 계속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겁쟁이는 산 아래로 다시 뒤돌아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해준 말이 다시 생각난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가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보았더니 그만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 커다란 낙담에 빠진 크리스천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두루마리는 늘 마음의 위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만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마침내 오던 길의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이 들었던 일이 생각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두루마리를 찾으러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험난한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크리스천의 뼈아픈 슬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듭 자책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여행 중에 그토록 여러 번 읽기만 하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뒤돌아가면서 혹시 두루마리가 길가에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고 길의 이쪽 저쪽을 유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이 아까 쉬다가 잠들어 버렸던 정자가 다시 눈에 띄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다시 기억나 더욱더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대낮에 정자에 앉아 잠을 자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더구나 위험과 공경의 한가운데서 낮잠을 자다니 순례자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자에서 나만의 육체적인 안락을 얻기 위해 잠을 자다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다녔는가.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며 홍해의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나 역시도 그 죄스러운 잠만이 아니었던들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 걸어가야만 하다니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걸어갔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나아갔을 것인가. 한 번만 걸어도 될 길을 3번이나 걸어야 하게 되었으니 벌써 날은 저물어 밤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아 그때 잠만 자지 않았던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마침내 다시 정자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런 후 그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 의자의 밑을 굽어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잃어버렸던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어 다시 가슴 안쪽에 간직했다.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을까? 이 두루마리야말로 그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인 동시에 그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다시 두루마리를 간직하게 된 크리스천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가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는지, 그러나 산꼭대기에 채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이 쓸데없이 낮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다시 기억하게 된 크리스천은 자책감에 못 이겨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아, 너 죄스러운 잠이여. 너로 인하여 여행 도중에 밤을 만나게 되었구나. 너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밤을 걸어야 하고 어둠이 내 발길을 덮어버려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야만 하는구나. 그때 마침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되돌아왔다고 그에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런 짐승들이란 을의 밤만 되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법인데 어둠 속에서 내가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찌 갈갈이 찢기움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거듭 중얼거리며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갔다. 이처럼 불행에 빠지게 된 것을 한탄하다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아주 웅장한 궁전이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길의 한편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다.